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고 22절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오후 시간 아마 5시쯤 될 것 같아요.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남양주 충신교회에서 오전 예배를 마치고 이곳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오후에 합류가 돼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이 시간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개회 예배처럼 그런 의미가 사실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제가 사역일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PPT로 쭉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어제도 우리 중고등부 예배 모임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사역일을 한 번 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이 또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앞부분에 이 사역리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부연 설명하고 그러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또 그 전에 왜 죄를 우리가 죄를 무섭다라는 표현이 맞진 않지만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지를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학생들이 제가 앞부분에 설교할 때는 이렇게 제가 전에는 교회 와서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뭐 머리를 박고 자는 거나 뭐 하는 거 제가 그냥 괜찮다고 너무 이쁘다 그랬는데 오늘은 그러면 안 되고 이 시간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사역리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왜냐하면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적으로 또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 지금의 형편상 우리 중고등부가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훈련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간마다 한 분 한 분씩 기도 후원자가 되어서 기도하고 또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두를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쉬운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이라도 같이 채워가면서 수련회에 대한 기대감 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가 하는 마음들을 함께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일을 설명할 때 제일 처음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영적인 원리를 말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선택했거나 사람이 있다 없다 해서 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첫 번째 원리로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함께 와서 예배에 참석해서 참 감사한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첫 번째 원리에 대한 삶을 누리는 결과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이 원리를 이야기한다면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서 열매로 나타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원리를 이제 배우는 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한번 적용하여서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여러분이 날마다 체험하며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날마다 우리를 향한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늘 반복되는 것이고 일상인 것 같아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늘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 내가 원해서 내 발로 이곳에 나온 것이고 친구 때문에 나올 수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동기는 다르지만 내 의지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나는 내일 당연히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지만 모든 사람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다음날 당연히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일상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데 영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 일상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특별한 선물들이고 귀한 날들이고 축복된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아직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나는 아직도 죄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죄인이지요? 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에게는 두 번째, 세 번째 원리를 또 설명할 건데, 우리 이미 다 고백하고 세례받고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신앙적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그렇게 기가 죽어 살고, 왜 믿음 안에 사는데 천국이 바로 내 집인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주눅들어 사냐는 거예요. 왜 매일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근심하며 살아가느냐고 우리에게 주님이 매 순간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희의 그 염려 때문에,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그 미래 때문에, 네가 부둥켜 안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의 짐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이라고 설명하는데, 왜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여전히 반복적으로 불안과 걱정과 염려 안에 살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매 순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원리입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상황이 다 적용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우주 만물,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떠나서 알 수 없고 체험하지 못합니다. 왜요?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그들과 교제하였고 늘 그들과 대화하고 함께 에덴 동산에서 시간을 보내셨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벗은 걸 알고서는 이파리로 큰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가려 입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변명합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첫 모습이거든요. 그것이 온 인류에게 계속 우리에게 죄의 속성이 남아있어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손으로 내밀고 밀어냅니다. 그래서 핑계대고 우리는 자꾸만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체험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묻습니다. 우린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당신 종교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합니까? 라고 물으면 이 두 번째 원리대로 하면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인가 한 번 더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원죄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로부터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다 이미 2000년 전에 사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사하신 그 용서의 능력이 지금 내가 있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다 용서받았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우린 죄인이 아니라 그때부터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는데 우리는 의인으로 살기보다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 약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 아닌데요. 날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삽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반복적인 실패 인생을 우리가 삽니다. 무엇 때문일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끊어지게 하고 죄의 고통에 빠지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알지 못할 그때에 영적인 세 번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다다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또 고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그런데 결국은 아무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종교에서 다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종교와 다른 타 종교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종교학에서 4대 종교도 인류에 있는 여러 가지 비중 있는 종교들에 대해서 우리가 폄하하거나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기독교여야만 됩니까? 라고 하는 물음 앞에서 기독교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면 덕을 쌓아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옥을 만들어 놓고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착하게 살던 분이 연옥에 계시면 그 후손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덕을 쌓아가지고 이분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비유를 드렸어요. 예수 믿는 우리도 지금도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이라 그런다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를 봉사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죄인이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는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근데 그 첫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요. 근데 그 첫사랑을 붙잡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정말로 시간만 나면 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매일 기도만 하면 내가 죄인이래요. 왜요? 아니 그분들은 시간을 내어서 죄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죄를 지을 만한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그저 매일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매일 성경만 읽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냥 기도하면 할수록 죄인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많이 들지요.
저 앞에 큰 불빛이 있는데 멀리 있으면 어두워서 내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불빛 앞에 점점 가면 내 얼룩된 모습, 더러웠던 모습들이 더 밝게 보여진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님 믿고 믿음의 자리를 자꾸만 가면 갈수록 내가 안 보였던 내 죄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내가 한꺼번에 그래 믿음으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해서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나는 죄를 안 짓고 사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날마다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가고 기도하면서 나가고 예배 자리에 가면 갈수록 내 모습이 밝은 빛 앞에, 이 밝은 빛 앞에 우리 모습이 다 드러나니까 작은 점까지 다 보이더라는 거죠. 내 죄가 밝게 보여지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살인하는 죄, 간음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 이걸 지금 논하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옛날에 시간만 하면 이런 죄를 많이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데, 이것을 마음껏 사명을 따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행이나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한 그런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이 세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는 오직 피값을 통해서만이, 피를 통해서만이, 죄값을 누군가 대신 지불해야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왜 무서우냐? 죄는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죄가 왜 무서운지를 속성을 한번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죄를 짊어지고 살면 나는 평화로운 것 같고, 나는 괜찮은 것 같고, 나는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멋진 것 같은데, 인생은 삶을 살수록 공허해집니다. 삶을 살수록 어깨에 짐이 더 무거워집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는 불안과 염려 속에 갇혀 살더라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이 죄의 문제가 귀중하고 이 죄의 문제가 정말로 해결해야 될 첫 번째 인생의 문제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괜찮은 것 같지만 가장 불행한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들이 화려하게 사는 것 같지만 가장 불행한 게, 그들은 끊임없는 자기와의 번뇌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로 대신하여서 그 값을 죽음으로 대신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흠이 없으신 사람, 흠이 없으신 분만이 가능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 2000년 후에 있을 우리의 죄를 미리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습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가지만 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구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내 죄를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우린 여전히 죄인이고 이 죄 때문에 한 주간 살면서 내가 힘들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일주일의 삶, 일주일의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일주일에 한 주 빠지면 보름이 되는데, 보름이 또 한 주 빠지면 한 달이 되고, 이렇게 해서 날이 쌓이게 되면 우리가 점점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설성수하면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의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함 받고 다시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따라서 힘있게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원리,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계획을 누리지 못했던 것은 죄 때문인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세 번째 원리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바로 우리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네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형리를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배워서 우리 학생들이 이번 2박 3일 동안 내가 죄인인가? 나는 아직 어린데 죄가 뭐지?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이 죄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일생 동안 가장 불행한 일생을 살겠구나. 그런 어떠한 위기감 같은 걸 느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함께 기도하여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머리로 아는데, 머리로 아는 예수님이 내 마음까지 내려와 정말로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내 죄가 해결되어지고 내 안에 진정한 자유, 기쁨이 주어지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계획, 풍성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사명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이번 수련회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사형례 가운데 두 번째 나와 있는 죄의 문제를 조금만 더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추운 지방인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늑대를 잡는데 날카로운 칼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히고 얼린다 그래요. 그러면 피가 묻어서 얼리잖아요. 그러면 날카로운 칼 끝에 피가 묻어서 얼어 있고요. 그러면 또 거기다가 또 짐승의 피를 묻히고 또 얼린대요. 한참을 하면 칼날이 숨겨지겠죠. 칼날이 숨겨지는 그 칼날을 가지고 늑대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저렇게 거꾸로 꽂아놓는데요. 그런 짐승이 늑대가 그 피의 냄새를 맡고 와서 그 칼날을 핥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얼려져 있는 피를 핥아서 맛을 보기 시작하라고 먹는데 칼날에까지 가도 그것의 감각을 모른대요. 그때부터는 자기의 혀에서 찔려서 나오는 피를 핥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피가 다 쏟아져서 탈진되면 그때 가서 그 늑대를 잡는데요. 참 잔인한 것 같고 좀 소름 돋는 그런 방법이긴 해요. 그렇죠? 성경에서 잘 등장하는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 나병 환자가 왜 무섭냐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귀가 떨어져 나가는데, 자기 몸이 다 썩어 들어가는데 느껴지지 못해요. 그래서 죄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 예화를 많이 듭니다. 죄는 이렇습니다. 달콤한 것 같아서 우리가 한번 그것을 맛을 보기 시작을 하면 자기 몸을 해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는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마취제 같아요. 그래서 우리 머리에서 자꾸만 그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괜찮다고, 뭐 나만 그래? 누구나 다 그래. 그러면서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죄가 나쁘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빠졌습니까? 사람들이 매스컴에 등장해야만 그래 아유 쯔쯔쯔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달콤한 맛에 나는 거기에 절대로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죄의 속성은 사람을 죽음에까지, 멸망에까지 이르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두려운 존재인 것을, 두려운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죄 때문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묶여 살고 힘들게 사는 것도 있지만 더 두려운 것은 우리는 오래 살아야 100년인데 1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류가, 이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 유일하신 방법을, 죄값을 치르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 영생을 얻은 그 복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죄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나 죄 이길 수 있어요. 아이고 나는 죄 짓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그런 분들은 내가 죄에 넘어져 있다가 그래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죄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죄가 두려운 것이고 죄의 결과가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려줘야 될 것이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미 매 순간 매일매일 죄와 싸우지 않으면 우린 죄로부터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님 의지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여쭙고
그리고 우리 영안이 띄어져서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게 벌어지는 많은 것들을 내가 그냥 웃고 즐기고 괜찮은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가를 늘 물을 수 있고, 그래서 죄라는 생각이 들면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결단, 이것이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죄의 결과가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 무서운 방에 있는 게 싫으니? 엄마 아빠 없이 혼자 있는 게 싫으니 무섭니라고 물으면 아이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예? 무서운 밤이 깜깜하고 무서운 데 가도 엄마 손잡고 가면 괜찮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혼자 가도 씩씩하게 잘 갑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환경보다 중요한 게 부모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확신, 그 확신이 있으면 그 아이들은 어디다 내어놔도 괜찮아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로 가장 무서운 거예요. 왜 인간이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힘들게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실 수 없는 분이세요. 사탄이 자꾸만 속삭입니다. 너 죄졌잖아.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아. 너 이렇게 맨날 고생하잖아. 너 맨날 실패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는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이 너 버렸어. 힘들 때마다 그런 소리가 자꾸 들려요. 어려울 때마다 그래, 하나님 나 버렸나 봐. 나는 괜히 버림받은 자식이 막. 그때부터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에는 하나님이 더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의 속삭임이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맞서서 이겨야 돼요. 아니야, 너는 내가 지금 매일같이 쓰러지고 내가 매일같이 넘어져서 희망이 없어 보이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왜 무서운 것인가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어떤 확신을 갖느냐? 그래,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실 수 없는 분이야. 이 확신을 갖고 살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을 합니까? 그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고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대해서 또 우리가 풍성한 삶에 대한 것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주 그냥 온몸이 전율이 오게 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혈의 능력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설교하고 보혈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죄가 크면 클수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보혈의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깊이 와닿아서 내가 정말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소통에 대해서 강의하는 유명한 강사가 있어요. 그 강사 유튜브를 제가 잠깐 보면서 그런 비유를 하나 들더라고요. 남자분들 한번 동의 하나 보세요. 남자분들이 배우자를 구할 때 어떤 여자를 구하냐 그랬더니 이쁜 여자를 구한다 그래요. 아무것도 안 보고 딱 하나 이쁜 여자면 된대요. 그랬더니 대부분들의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쁜 여자를 얻었어요. 이쁜 여자를 얻어서 결혼해서 사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쁜 아내랑 사는 남편들이
바람을 더 많이 핀대요. 이상하잖아요. 정말 이쁜 여자를, 너무 이쁜 여자를 얻어서 사는데 왜 그렇게 세상에 가장 이쁜 여자인데. 근데 또 우리가 드라마에서 가끔 보면 그 아내들이 남편이 그런 좀, 우리 학생들한테 좀 미안한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어서 도대체 어떻게 이쁜 여자 있길래 이 남편이 그렇게 밖에 나가서 또 그럴까 하고 가서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는 여자랑 또 이제 그랬다는 게 드라마에서 막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 이제 그런 거 설명하는 거예요. 정말 이쁜 여자를 내가 아내를 맞으면 평생 행복할 것 같은데 사람이 이쁜 여자를 아내를 맞이해서 살다 보면 익숙해진대요. 이쁜 여자를 보는 게 익숙해지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한눈에 팔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렇게 이제 다른 걸 설명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오늘 그렇게 적용을 해봐요. 왜 우리가 그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듣고 알고 있는데 근데 왜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속하지 못할까? 우리도 혹시 이 은혜 역시 익숙함에 대한 함정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이 당연한 것 때문에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우리가 혹시 내가 이전으로 돌아가 있지 않는지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요. 우린 죄가 무서운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죄와는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 매일같이 승리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전히 엎어져 있지만 잘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친구들이 잘 들어서 2박 3일 동안 정말로 이 사형리의 원리를 잘 깨닫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래 나 왜 공부해야 될지 분명히 알 거야, 공부할 거야, 이런 비전 그리고 하나님이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 아이들이 체험되어져서 다음 세대가 기대가 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지역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련회가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사형리를 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사형리를 좀 머리에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고, 또 우리 어른들은, 우리들은 한 번도 내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풍성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혹시나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그 삶을, 풍성한 삶을 가로막고 있는 죄는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죄는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예수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죄는 우리가 맞서서 싸워서 이기고 물리치게 하시고 이제는 사명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